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 4월 5일 날 시작된 이후로 창세기 강해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창세기 11장까지 강해를 하고 빠짐없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오는 그런 강해는 일단 지난주까지 하고 오늘부터 2월 말까지는 구약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마다 살펴보면서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강해를 하고, 그리고 말라기 강해가 2달 동안 끝나면은 그 다음에 복음서로 이렇게 넘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구절은 창세기 38장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현대인들의 일반 도덕관념으로는 좀 갸우뚱하는 그런 이야기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의 씨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가계를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가 너무 길고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에 대한 강해를 하지만 우리가 봉독하는 건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의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아멘. 회중이 전체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체를 1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시작.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네, 아멘. 네, 뭐 다들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니까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46장까지 어떻게 그 야곱의 자손들 12지파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소위 출애굽기가 exit from Egypt라면은 그 이전에 entry into Egypt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엘리야의 이 승리와 더불어서 아마 우리가 가장 통쾌하게 읽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요셉이 엄청난 그 괴로움을 당하다가 애굽 총리가 돼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묻혀가지고 정말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특별히 38장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니 요셉이 팔려간 얘기를 하다 말고 왜 갑자기 유다가 며느리 통해서 아이를 낳는 얘기가 나오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더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다말부터 조금 보려고 해요. 다말은 어땠을까 마음이? 보세요. 다말의 인생은 과연 어떤가? 이 사람은 유대 민족도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도 아니에요.
그 가나안 사람인데 그쪽에 온 유다 사람, 유다 사람, 히브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의 며느리가 돼. 그러니까 국제 결혼한 거죠. 며느리가 됐는데 남편이 죽었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었대. 이미 이 여호와 신앙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민족의 전통일 수도 있지만 그 지역 전체 문화일 수도 있는 형사 취수 혹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집 며느리가 됐으면 그 집안에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신앙적 문화적 전통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 시동생이랑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시동생이 그게 싫어가지고 낳아봤자 아들 낳아봤자 형의 자식이지 어디 내 자식인가? 그래가지고 다 성인들이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임신 안 시키려고 질외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너무너무 악하다. 그래서 또 죽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고 셀라가 이제 셋째 아들인데 어리다 성경에 보면 뉘앙스가 어려서라고 이 애비 유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만 사실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안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아들 셋 낳는데 다 죽어?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아버지 유다가 결혼을 안 시켰잖아요. 그러면 다말의 입장은 뭐예요? 이 집 며느리가 됐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룰에 따라 가지고 시동생하고도 잤는데 또 죽었어. 그럼 셋째 하고 또 자야 되는데 이건 또 안 해줘. 그 당시의 여자로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세상적으로는 유산을 받아요. 그래야 아들이 유산을 받아. 근데 영적으로는 아들을 못 낳은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 저주받은 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기회를 당연히 줘야 되는데 안 줘.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는 과정 중에도 이 시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치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룻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신앙이 생겨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시아버지가 너는 과부니까 과부 노릇하고 있어. 네 친정에 돌아가서. 이래갖고 이제 말하자면 소박 맞은 거 아니에요? 소박. 한국식으로 말하면.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심정이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호와 신앙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 원래 이 가나안 사람이니까 차라리 이혼이나 이렇게 제대로 해주면 제가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냐 이런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유다의 상황으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가봅시다. 말씀 좀 열어주시면요. 아니 그 앞에 본문 말씀. 조금은 이제 말씀을 앞에서부터 살펴볼게요.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갔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무렵이 뭐예요? 그 앞에 있던 장면이에요. 요셉을 시기해서 형제들이 그 분노를 참질 못해가지고 이놈의 자식 어떻게 새카만 놈이 채색 옷 입고 맏아들 행세를 해. 그리고 에비에미사랑 독차지하고 그리고 꿈을 꿨는데 이렇게 건방진 꿈을 꿔. 우리가 다 자기한테 절을 한대. 2번이나 꿨대. 그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마 저보다 이 부분은 훨씬 잘 이제 해석을 해주실 텐데, 이 형제들이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예? 루벤은 자기가 맏아들인데 새카만 막내를 갖다가 맏아들 취급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는 누이 동생 디나 사건 때문에 혈기가 끌어올라 가지고 그 하몰 집안을 갖다가 그냥 다 망가뜨리고 그랬던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욕 먹었잖아요. 욕 먹었어. 넷째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레아와 라헬의 종들, 여종들의 자녀니까 이게 또 이 레아와 라헬에게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어요. 이건 정말 홍길동전 비슷한 거예요. 이게 뭐 서얼의 자녀들이라고 출세길도 막히고 아무것도 안 돼. 여긴 출세길보다는 부모가 자식 취급을 안 해주는 거거든. 이게. 뒤집어 얘기하면 사랑을 안 해주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 아버지는 누구만 사랑해? 라헬의 아들인 요셉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요셉 죽여버리자 까지 갔잖아요. 근데 유다는 그걸 보면서 아마도 자기 가족에게 환멸을 느꼈다라고 유추가 돼요. 왜 그러냐? 결혼 전인데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이거를 현대 한국어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가출이에요, 가출. 가출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이방인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친구 근처에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부모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맘대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완전히 가출한 탕자같이 돼버렸던 거죠. 형태는. 다만 왜 가출을 했을까? 이거는 또 현대 한국어로 콩가루 집안이다. 뭐 이런 집안이 다 있냐? 형제들이라고 저게 어떻게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들어? 아무리 미워도 그럴 수가 있어? 아마도 그런 환멸 때문에 가출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나 또 야곱이 또 결혼할 때나 그런 그 동족 간에 그래도 여호와를 아는 그 가문 내에서 결혼하라는 그 전통과 풍습을 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 분노가 심했다고 봐야 되는데, 분노가 어디서 옵니까? 상담학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노는 자기가 기대한 것들을 못 받았을 때, 기대한 것을 획득하지 못했을 때, 여기서는 특별히 사랑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버지의 사랑,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 이제 아들 가진 분들이 특별히 많으신데,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저 지민이 부모님도 이 아들을 향한 사랑은 또 다른 게 있어요. 그 어떤 기대라고 그럴까, 어떤 성취에 대한 것들. 근데 아버지가 사랑을 안 해줘. 니까지 것들이 뭐를? 말은 안 해도 우리가 말을 꼭 해야 알아요. 딱 보면은 나를 인정을 하는구나, 나를 사랑을 하는구나, 이거를 알아요. 우리가 영물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분노의 화살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데까지. 근데 여기서도 죽이지 않는 역할을 한 거는 유다가 했어요. 결정적으로. 루벤은 자기가 어떻게든 이제 다시 이렇게 꺼내가지고 아버지한테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진짜 죽이려고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말렸거든. 이렇게 분노의 화살을
형제에게 향한 것들의 영적인 부분을 자꾸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선악과 사건이랑 딱 연결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기본이 창조주예요. 그 말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삶 중에 그분이 통치주예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통치주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가 통치하려고 그러고 남의 인생까지도 통치하려고 들고, 세 번째로 그분이 심판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한다는 게 뭐예요? 너는 옳고 너는 그르다. 너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결국 우리가 선악과라고 많이 번역을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고 나오거든요. 영어로 하면은.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를 따먹으면은 마치 네가 통치주요, 네가 심판주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 저는 그게 선악과의 그 금지 명령의 이유라고 보거든. 인간이 그거를 따먹으면서 어떤 죄를 갖게 됐느냐? 자기가 통치하려고 들어요. 자기가 심판하려고 들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걸 한 거예요. 네? 저놈 자식 말이야, 아버지 편애를 자기 혼자 받아. 네? 나쁜 놈 죽여버릴 거야. 죽인다는 건 심판이거든. 그 좋다 나쁘다 뭐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돼. 이건 통치거든.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인인 상태는 다 자기가 통치주, 자기가 심판주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이럴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자기가 하나님 같이 가려고 하면 안 되고요. 조금 뭐 설교 전체 흐름에서는 약간 옆에 있는 거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올바른 위치는 구약에서 인용을 한다면은 하박국의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좀 열어주세요.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돈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화내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걸 다 상징해요. 명예가 없을지라도 혹은 자식이 없을지라도 혹은 권력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고 살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여하간 이제 형제들 하는 거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유다는 달랐던 거예요. 다른 형제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다음 페이지 좀 펴주세요. 이게 이제 유다가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이슬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에게 실망하고 이제 가족을 떠났죠. 가족을 떠났는데 얼마나 멀리 갔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서울 그 중심에서 여기 정도 떨어진 그 정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옛날에 걸어 다니니까 그것도 꽤 먼 거리죠. 10km, 짧게 보면 10km, 길게 보면 50km 이 정도 봅니다.
그리고 유다가 실망했던 것은 뭘까? 분노했던 것은 무엇일까? 사랑인데 이건 조금 더 가족 간의 사랑, 우리가 스트로게라고 하는 가족 간의 사랑, 공동체적인 사랑, 그것들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따로 나왔죠. 어떤 면에서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출하는 자들의 심정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걔들이 꼭 워낙 나빠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도저히 못 견디게 써서 이게 가는 그런 거잖아요. 저는 유다도 그런 거였다고 생각해요. 도저히 그 형제를 죽이겠다고 하는 형제들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살기가 너무 괴로웠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우리 본문에서 보듯이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셋을 낳고 그 아들을 또 결혼을 시켜. 그러고 자식을 낳았다면 이미 할아버지가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유다 집안의 씨를 받으려고 에나임문에서 창녀로 이렇게 분장을 하고, 그래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잖아요. 그 지역은 이런 그 음란 문화가 있는 가나안 지역이 아니에요.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거 해석은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지역에 아마 이 우상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 장녀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복장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는 그런 그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같은 복장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에나임 문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이 어떤 문을 얘기하는데 신전에 들어가는 문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호레비가 돼가지고 아직도 성욕은 넘치고 등등 해가지고 이제 실수를 한 거지. 실수를 했는데 소문에 들리는데 자기가 쫓아낸 과부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같이 화를, 또 분노가 또 나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끌어내서 불태워 죽여라. 그러니까 얘기가 어떻게 돼요? 아이 뭐 임신한 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어요. 딱 꺼내니까 이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민등록증, 자기 주민등록증하고 자기 인감도장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때 유다가 뭐라 그래요?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래요. 여기서 의롭도다가 이제 righteousness로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얘기를 합니다. 번역에도 약간의 이 혼동이 있고 또 영어 번역에도 약간의 혼동이 있지만 원어의 정신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공의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그 관계가 바른 것이 바른 관계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righteousness를 써요. 의롭다. 정의는 뭐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바르다. 그럴 때 이제 영어로 말하면 justice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다가 한 발언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보다 더 옳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굉장히 무서운 고백이었던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만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너만 못했구나. 그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형제들 꼴 보기 싫어서 가출할 때, 그때 심리적으로 뭐였느냐? 나는 의롭고 니들은 다 틀렸어. 이거는 일종의 자아도취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컨피던스 레벨이 아니라 자기 혼자 만들어낸 그 컨빅션 레벨이 그렇게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다말 사건을 겪으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 의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자기 의가 너무 세. 나는 옳아.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기 전에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때 유다가 느낀 것은 내가 틀렸구나. 동시에 내가 틀릴 수 있구나. 이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개신교를 따르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사실 루터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나도 틀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은 반드시 자기 주장 때문에 싸워요. 자기 의 때문에 싸우고 자아도취에 결국은. 하나님이 옳다고 해주시기 전에는 옳은 게 아니거든. 근데 현대인들, 특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찌 보면 지리멸렬하는 게 진리 대결을 하거든요. 자꾸 내가 생각하는 내 확신이 진리야. 내 확신이 둘이 서로 조금 다른데 서로 진리라고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때문에 자기 이념을 안 따르면 미워하는 거, 그거는 어찌 보면 세상은 당연해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가서 누가 옳은지 따져보자라고 하든가 같이 기도해보자라고 하든가 그러면서 진리 대결로는 결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크게 두 가지예요. 한쪽은 진리의 하나님이지만 다른 한쪽은 사랑의 하나님. 진리 대결로는 다툼이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툼이 끝나지 않아요. 교단마다 다툼이 있는데 그거 잘 보세요. 전부 진리 대결이에요. 니들 틀렸어. 서로 이래. 그래서 자기가 맞대. 누가 그걸 갖다 컨펌해 주냐고요. 이러니까 이게 안 돼요. 사랑으로서 대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유다가 이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자기의 인간이었구나.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했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그러니까 왜 다말은 자기보다 더 의로우냐? 자기는 자기 자식이 죽을까 봐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렇게 했던 거거든. 그러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다말은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유다 집안의 씨를 얻어서 낳아서 키워야 돼. 이러면서 다말의 행위를 보고서 인정을 한 거지. 이때 유다가 크게 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에 배경도 있어요. 다음 주에 설교할 거지만 뭐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자식들을 잘 가르쳤는지 못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만난 사건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의 돌베개 사건, 그 다음에 라반한테 쫓길 때 그 마하나임 사건. 다음 주에 설교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박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사건이 그 씨름 사건. 그래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다.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야곱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나는 여러 번 만났다. 나는 원래 사기꾼인데 하나님이 지금 왜 나를 만났어?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던 부인들이 했던 자식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때 이제 11명인지 12명인지 막내가 낳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여튼 아버지를 통해서도 엄마를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사건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유다는 그 들은 얘기가 이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경 기록을 보면 왜 여기서 유다가 튀어나와? 왜 여기서 또 튀어나와? 요셉 앞에서도 유다가 갑자기 대표가 돼버려요. 형제들의. 아버지 앞에서도 유다가 대표가 돼버려요. 계속 유다가 대표가 돼요.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설득하는데 그 설득이 뭐냐면은 화해하는 얘기예요. 화해. 용서시키고 화해시키는 화해자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화해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중에 우리가 아는 모든 인간 중에 가장 화해자다운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까 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려고. 그게 뭐예요? 화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게? 그게 심판을 면제받는 구원의 기본 개념이거든. 그래서 화해시키시려고 예수님이 본인이 화목 제물로 생명을 대신 바치신 거 아니에요. 묘하게도 유다가 요셉 앞에서나 아버지 앞에서나 얘기하는 과정에 보면은 필요하면은 내가 대속제물이 되겠어 하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초신자 때 그런 말이 튀어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언제 또 다시 다른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 텐데, 하여튼 우리 말씀을 조금 하나 더 보세요. 아까 나중에 이 모든 사건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예언을 해요. 이거 축복 아니에요. 예언이에요. 예언. 단 같은 아들한테는 저주를 해요. 몇 명은 저주를 받고 몇 명은 축복을 받는데 유다한테는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38장을 오늘 봤는데 38장에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에 실제적인 주인공은 우선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인간 중에 주인공은 겉보기에는 요셉이 주인공인 것처럼 나왔지만 실제로는 유다가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유다가 주인공이에요. 특히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엔트리 투 애굽을 이집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파송받은 그 군대에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먼저 정탐 나가는 척후병? 천병? 뭐 하여튼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 군대를 끌고 가는 실질적인 사령관 역할은 유다가 한 거예요. 보세요. 70명 중에 요셉과 두 아들 3명을 빼놓고 67명의 이 이민 아닙니까? 이게 이민. 전 재산과 전 가족이 다 이집트로 옮겨간 거예요. 이 이민의 대표자는 유다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요셉의 꿈은 원래 요셉에게 주어진 줄 알았는데 유다로 향해. 그리고 그 이제 통치자의 지팡이 그리고 규죠. 규 손에 잡는 거. 그게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다가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를 예언을 합니다. 이게 언제예요? 이 글이 쓰여진 게 뭐 출애굽설 2가지 있어요.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소한 2000년이 넘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모세가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리라, 뭐 유다의 가문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이런 건 몰라. 그때 말하자면 야곱이 한 예언이 2000년이 넘는 시점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부분은 이제 풍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권력과 재력과 모든 것들이 유다에게 집중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언제 실현되냐면 정복 시대 그리고 다윗 솔로몬 시대에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의 예언은 이거는 성경 전체 흐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유다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됐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유다를 만나 주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합시다. 사실상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던 이 형제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혹은 그 이전에 노아 때나 뭐 가인 때나 또 그 소돔과 고모라 때나 사실 분노를 하자고 치면은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태어날 수도 없었던 존재들이지. 그런데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토기장이가 그 잘못된 토기는 깨뜨려 버리면 그만인데 어떻게든 그걸 기다려가지고 어쩌다가 쓸만한 토기라도 하나 나올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명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건 그 극단적인 칼비니스트들이 이제 잘못 해석하고 또 캘비니즘을 잘못 해석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끝을 아시는 거지요. 예지 예정론이라고 이제 신학에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언대로 실제로 또 일이 벌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저는 그래요. 할 말이 없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사람들 앞에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유다처럼 우리도 내 확신이 틀릴 수 있어. 내 신앙도 어딘가 틀린 데가 있을 수 있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피조물이 마땅히 창조주에게 드릴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예배 보러 오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너무나도 잘.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예배의 관중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예배를 보시고 받으시는 거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피조물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제가 간증도 잠깐 드렸는데 그 하나님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면은 우리가 변하는데 뭐부터 변하느냐? 과거에는 분노하고 정죄하는 자였는데 화해자가 돼. 품고 용서하고. 세 번째, 그래서 그런 자가 되자. 하나님 만나면 치유자가 되고 용서하는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심판주라도 된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 정죄하고 분노하고 마음속으로 살인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틀릴 수 있는 것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점점 더 뿌리 뽑아지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까지 계속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일컬어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